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그 선하신 힘을 공급받고자 그 힘 안에서 그 힘 위에서 살아가고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의로운 빛이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비추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용기 나게 하시는지,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의 높으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통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하신 손과 능력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시편 68편을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어떤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님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딸 셋을 낳게 됐는데 귀하게 얻은 그 세 딸 중에 두 아이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나중에 받게 되죠.
큰딸은 ADHD라고 하는 질병을, 둘째 딸은 유사자폐증, 영어로 줄여서 PDD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씩이나 이런 진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자매님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밤과 낮을 지새우면서 근심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을 만지시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뜻하심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됐고, 근심과 절망으로 해석하고 있던 그 현실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소그룹 성경 공부의 리더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맛보게 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와 내 현실만 보이던 삶에서 나와 내 현실과 하나님이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고 있던 것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절망과 근심으로 해석되던 것들이 소망과 감사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이 달라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문제는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고 아픈 아이들은 여전히 아픈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 삶이나 우리 가족의 삶이 파탄에 이르지는 않죠. 오히려 선한 결실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번영 그런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은혜로운 결실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결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자매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아픕니다. 어쩌면 평생 그 아이들은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픈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평탄한 인생길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지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내 현실만 보고 살던 사람이 나와 내 현실과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그 덕분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노래
시편 68편도 그런 정황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죠. 이 노래의 부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언제 누가 붙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제목들을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경우에는 그 시의 내용과 이 제목을 고려해 볼 때, 이 다윗의 시대에 지어진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제목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다윗의 때에 지어진 노래로서 세계의 열강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왕으로서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자 지은 노래, 그것을 함께 부른 신앙 공동체의 노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노래인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이 노래는 탄원시, 탄식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탄원으로 시작해서 탄원으로 끝나죠. 다윗이 이 노래를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스타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힘과 용기, 그것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왕으로서 열강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그 강한 나라, 그 열강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는 의도로 이 찬송을 지어 부른 거죠. 때문에 이 노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윗은 이 노래를 전개하면서 원수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몰아내달라 하는 탄원으로 시작하죠.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원수들, 그 강한 적군들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죠. 상대는 아주 강한 악인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는, 누가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과 10절에서 사용한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는 표현도 열강들 앞에서 우리의 자금, 우리의 약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0절에 가면은 그 원수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가 좀 긴 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 놓지 않았습니까? 내일 본문에 있지만 그 30절에 보면은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랍니다. 여기서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문맥을 고려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30절 끝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가 전쟁을 즐기겠습니까?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여 가는 자들. 그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강대국 이집트나 바벨론, 그 시대의 하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노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강성한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윗의 시대는 아직 가나안 심판 전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특히 그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그 주변 국가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다윗으로서 명성을 얻게 된 그 배경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블레셋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얻기도 했죠. 강한 힘을 가진 외국 군대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땅을 지켜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시대에도 타협의 손길이 뻗쳐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요즘 뉴스에 그 자주 나오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상황을 들여다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세력과 저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권력자들끼리, 지도자들끼리 딜을 합니다. 서로 출혈을 줄이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 것이죠. 사실 진짜 이유는 백성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내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보통 힘이 강한 쪽에서 힘이 약한 쪽에 타협안을 제시하고 서로 이권을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벌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타협을 제시하고 권력과 이권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아예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절대 항복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항복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완전한 파멸을 경고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던 시절에 주로 사용했던 전략이 그런 것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온 마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협박을 받은 그 마을,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건지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강력한 적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앞에 놓인 현실만 보지 마라. 그 강대국들만 보지 마라. 하나님도 봐라. 그러면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일깨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악인을 멸망하게 해달라 하는 탄원입니다. 이 시인이 서두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연기를 불어보신 적이 있죠. 뭐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더라도 예, 연기를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후에 날아가 버리는 존재.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밀은 밀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랍이라고 들어보셨죠? 벌집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공예품 같은 거 만들 때, 또 때로는 어떤 도료로 사용하거나 그 어떤 고정하는 접착제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재료죠. 그걸 밀랍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줄여서 밀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 놓은 건데요. 이 어떤 밀입니까? 어떤 밀랍입니까? 불 앞에서 녹아버리는 밀랍이죠. 밀랍은 이렇게 촛농이 녹듯이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불려가는 연기, 불 앞에서 녹아버리는 밀랍.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는, 그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강한 나라, 그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관점이 변화돼서 해석이 바뀌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분별하는 복이죠.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겠구나, 죽겠구나로 해석하던 마음이 저것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체험하겠구나로 보게 되는 복인 것이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단 한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래의 뒷부분으로 가면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9절, 내일 본문이 시작하는 구절이죠.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강하지만 우리가 이긴다.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을 근거로.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덕분에 유지되는 관계임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심이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순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언제라고 이스라엘이 알아서 잘 헤쳐나온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힘이 일하시는 방식과 방향을 압니다. 그 덕분에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의 죄를 이해하게 되며 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죠. 강대국을 상대하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이길 거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68장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싸우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간혹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뭘 하다가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힘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오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을 때가 있죠.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찔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더 힘이 나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래에서 상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강대국 앞에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용기 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명령으로 힘을 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짐을 지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지나온 역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이어가 달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주신 사랑, 변함없이 보여주신 은혜, 신실하게 드러내신 구원이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힘을 명령받았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삶의 근거,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면 알수록 우러러보게 되는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존경심이 생기는 이름, 의에 졸이고 목마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이름, 내 삶의 자세를 추스리게 해주시는 이름, 캄캄한 밤길을 걷는 내게 한 줄기 선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거운 존재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사람들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권위, 그 위엄, 그 의롭고 신실함 앞에서 모두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분들, 흔히 말하는 위인들이 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순신과 같은, 유관순과 같은 그런 분들이 행한 그 의로운 일들은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숭고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구가 아닌 실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살아낸 삶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민족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달랐지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짐을 날마다 져주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세종대왕을 연구하면서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연구하다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연구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관순의 그 애국심에 감동을 받아서 17살밖에 안 먹은 그 여자아이가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해서 그토록 숭고한 희생을 치러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유관순 그 언니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꿈속에서 유관순 언니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 위대하신 역사들을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에는 힘과 능력이 샘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십자가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사랑을 알면서도 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강대국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힘, 돈, 인맥, 재주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위엄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이 확인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강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구름 속에 저 높은 하늘에 당신의 능력을 두신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내 삶 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고 입이 열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능력이란 강대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 그들의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이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귀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진짜 복 중의 복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삶. 성도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 역사를 겸손히 바라보면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세상의 위력 앞에 문제의 버거움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를 그 영혼에 주님 하늘의 용기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버거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님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힘들지만 참 복된 삶인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부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